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열정입니다. Jesus has passion for us. 우리에게 그냥 열정적인 신랑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거나 처음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리지 않을 때 주님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주님이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 신랑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He is jealous God.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사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정을 갖고 계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신랑 되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So committed. 예수님 우리가 신랑을 생각할 때 신랑이 열정적이죠. 신부를 향하여 열정적이시고 그분이 신부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열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그 정도까지 헌신한다 이 말. So committed.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so committed. 누가 그렇게 헌신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모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분은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열정적인 신랑이기 때문에 내 눈이 다른 것을 향하거나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거나 내 마음의 첫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삶을 주님이 결코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바꾸시는 열정이 주님께 있고 또 주님이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인 분이셔서 아무튼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만큼 헌신적이신 분이시고 근데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이거 세 번째로 이 계시가 열렸는데 신랑은 어떤 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신랑 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신랑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신랑의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신랑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고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뭔가 조금만 어긋나면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흠을 잡고 막 이렇게 그 신랑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랑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 계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계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 계시가 열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행하려면 주님이 나를 사모하지 않는데 나를 사모하는 자가 아닌데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계속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가서 부탁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지만 동행할 수 없어요. 나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에게 정말 무엇을 나에게 그렇게 나를 위하는 나에게 헌신된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동행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나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를 귀찮아하거나 쟤 좀 멀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있는데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지시까지 예수님의 열정, 열심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치욕스러운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놀라운 계시를 하는데 십자가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마음이 향한 곳은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기쁨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걸 그렇게 십자가에서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 생각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전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덕은 뭐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날 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가서 1장에서부터 쭉 8장에 보면은 여기 8가지를 말하죠. 내 눈, 그러니까 지체를 말해요. 내 눈, 내 머리털, 내 이, 내 입술, 내 목, 내 유방 뭐 이렇게 쫙 하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So beautiful, so beautiful 너무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막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히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하는데 그냥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냥 예배할 때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냥 그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하는데 그 아기의 모습이 여전히 어릴 때 모습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미성숙하죠. 그러나 성장 과정에 있는 그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아름답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다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싶어가지고 하도 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뭐 나를 위해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잠만 자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빠한테는 예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시면서 so beautiful, so beautiful. 우리도 아이들 볼 때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아름답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뭐랄까,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남긴 종이 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하지 않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숨겨놨어요. 그걸 자기 걸로 삼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워서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이렇게 자기 걸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숨겨놨다가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을 향하여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아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내가 잘못하고 실패해서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막 책망할 거야 하는 그 주인을 향한 그 잘못된 이미지,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쉽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마음이 대단히 부드러운 분이냐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이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장로님 이런 분들 보면 막 엄격하잖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근엄하고 아주 굳어 있어요, 얼굴이. 예수님 모습이 저런가 보다. 그래서 저런 분을 기쁘시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구나. 내가 1부터 100까지 100점을 맞아야 내가 기쁘지 99점만 맞아도 너 이거 하나 잘못했어.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It's very hard to please him.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야. 그분은 아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볼 때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 아마 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불가능할지 몰라. 왜냐하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늘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야 내가 가능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거룩 하다 보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완전함에 이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부를요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뻐해요.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쁨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해서 자녀가 기쁘게 해서 내가 그 자녀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가 또 내 기쁨인데 그 기쁨이 나를 기쁘시게 하니까 더 기뻐합니까? 이걸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 왜냐하면 빅 디퍼런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어요. 기뻐하시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막 해서 내가 기쁨 받는 존재가 돼야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미 기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아주 차이예요.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복음 속에 사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됐으니까 내가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됐으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얻으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세요. 아주 좋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엄한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9절 보면 놀라운 계시죠. 4장 9절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제 동행을 하는데,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주님이 4장 9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아주 fascinated,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해버렸다. 내 마음을 녹였다. 그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내 마음을 녹였다. 근데 여기 보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with one glance with your eyes,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그냥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주님의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감동을 하고 그냥 이렇게 fascinated, 녹여버리고 마음이 아주 빼앗겼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한 행위예요. 믿음의 한 행위고, 이렇게 보면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에 눈길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망의 대상에 눈길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길을 한번 주는 건 뭐냐면 믿음의 한 행위예요. 믿음의.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요. 새벽 기도,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목적을 가르쳐 줘요. 아침마다 아버지 듣기에 좋아라고 제가 기도한대요. 아버지 듣기에 좋아라고. 뭘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뭐냐니까 이제 러시아의 선교지에 갔는데 이제 가족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여기서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안부를 묻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그렇게 그날은 기쁘대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전화하니까 기쁘지.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 마음을 줘가지고 이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버지께 자기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믿음의 한 행위로 진실로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 채워왔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정말 정성껏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녀들이 봐도 그래요. 자녀들이 그렇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움직여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제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밤낮 내 아버지, 그냥 나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들이 제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온 관심을 저 여러분에게 쏟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한 번에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옛날 그런 간증이 있죠. 뭔가 아버지께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런 간증을 이상하게 많이 들었어요. 기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질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소나무 뿌리를 뽑았을 때까지 우리가 때를 쓰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겨우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네가 내게 눈길을 한 번만 줘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너무나 향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지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 그런 신랑. 할렐루야. 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많이 오해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고 그 도시에 또 누가 있냐면 과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계속적으로 가서 이렇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4절 말씀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말씀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장이 그 과부에게 응답해 준 동기가 뭡니까? 그 재판장이 과부가 강청 기도를 해서 열심히, 이게 참 우리가 잘못하면 이걸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못된 건데 뭐냐면 우리는 과부가 강청 기도를 하니까 강청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강청 기도를 떼쓰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완전히 본문에서 말하고자고 하는 거하고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재판장의 이 과부는 어떤 존재였어요? 귀찮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 과부는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응답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 이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귀찮은 존재가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응답해 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여전히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고 귀찮은 존재고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과부처럼 아주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강청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겨우 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저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그 눈길 한 번만으로도, 아버지라고 부른 그 부름 하나만 들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란 걸 저와 여러분이 알 때, 여기서 이 여인은, 과부는 귀찮은 존재였기에 그냥 강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내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가 야, 다 안다. 다 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부의 포커스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둘 다 기도를 하고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도 있고 밤낮 부르짖는 과부도 있어요. 신부도 있고. 근데 여기에 그 포커스가 뭐냐면, 과부는 재판장의 마음의 포커스가 있을까요? 자기의 소원 성취에 더 큰 목적이 있을까요? 재판장의 이 과부의 관심은 뭐냐면, 내 기도가 지금 응답받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에 낙심이면, 기도 응답에 포커스를 두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의 포커스를 두면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 낙심하냐? 맨날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십니까? 그럴 때 기도 응답에 포커스하면 이제 과부처럼, 아이고 지금 이렇게 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네 그러면서 이제 해결될 때까지 이제 근심하면서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 응답 그 자체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 18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질문을 하세요.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포커스가 누구냐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원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디에 포커스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거세요. 야,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분이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달라 그럴 때, 엄마 내가 뭐 차가 필요해, 뭘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는 순간 즉시로 줘버립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와 시기와 방법으로 줍니까? 가장 좋은 때와 방법과 시기를 통해서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자체가 응답되는 그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를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내 방법과 내 기도 응답의 때와 시기와 방법이 다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저 좋은 때에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야. 아멘.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믿음.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기도할 때 아버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지금은 모르지만 나는 때와 방법과 시기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의 그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항상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예, 믿음을 보게 되냐.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뭘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목걸이, 넥클레이스, 내 목에 한 꿰미라고 한 그 보석. 그러니까 목에 이렇게 넥클레이스가 있는데 목걸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보석 하나, one jewel of your necklace.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목은 뭐냐면 목은 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뭘 기뻐하지 않으셨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하니까 믿고 순종을 안 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저들은 주님이 아주 그냥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오늘 보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계시라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걸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그 내 목에 넥클레이스의 그 한 그 보석 그러니까 한 그 믿음의 그 순종을 기뻐하세요. 순종을 우리의 라이프타임 순종이 있지만 내가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작은 한 순종이 그냥 just one jewel 이렇게 그 한 순종이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걸 통해서 너무나 기뻐서 야 내가 이렇게 순종했니?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에 보면 참 다윗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시편을 말하면 다윗은 참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19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He rescued me.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because 왜냐하면 He delighted in me.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이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알았어요.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다윗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후에 보면 언제 기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컨텍스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내 삶에서 주님께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참 이거 놀라운,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두 번째, 내 넥클레이스의 그 한 보석, 순종의 한 행위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또 스승은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여기 보면 아마 다윗이 뼛속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15절 보면, 여기 보면 그 사무엘하고 그 사울왕이 나와요. 15장 22절 23절 보면 사울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참 배웠어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사무엘을 만나고 왜 사무엘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예요? 수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나예요?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왜 가장 말제인 나를 택하였어요? 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왜 접니까?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봐.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인 실력을 가졌나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 주님의 선택 방법이야. 아마 그 다윗은 놀라운 계시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시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택하시고 이러신 분이시구나. 사실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하고,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미워하시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 뼛속까지 다윗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 주님께 순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뼛속까지 저는 사울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저는 배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